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에 대한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보실 때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하심의 맨 밑에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공평성이에요. 정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명정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용납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정적 표현.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감정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분노로서 표출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면 무섭죠. 우리 어른들도 화를 내면 무서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화내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 왜요? 왜냐면 아이들은 어릴수록 부모님을 절대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그렇게 혼난 적도 있고 저도 자주는 아닌데 아주 적게인데 그렇게 혼낸 적도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집 나가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벌써 있어. 그때 이제 그것도 10살 미만만 통하고 10살 이상 되면은 이제 집 나가죠,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건 통하지 않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부모의 분노, 진노, 그다음에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모님의 공정한 그런 화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놓고 봐도 그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과학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배운 것뿐이에요. 그건 그렇게 배운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뇌를 당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도 왜곡돼서 그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조물을 보면요. 거기엔 일정한 룰이 있어요. 근데 그 일정한 룰을 과연 누가 만들고 누가 운영하고 그거를 누가 실수 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진화론은 자연이 스스로 한다. 그러면 자연이 스스로 하면 자연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범신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창조물이 자기가 지능을 갖춰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계승하면서 물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쉬운 예로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 잎이 자라고 이거 지금 이제 잘라서 이렇게 좀 모양이 엉망이지만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이 나무가 일정한 수열의 방법에 의해서 자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정한 수열의 그 나성 구조에 따라서 빗물이나 햇빛이 일정하게 골고루 받으면서 물이 저 뿌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무가요 스스로 저렇게 한다는 건요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전자 변이로 인한 진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유전자 공학이 그걸 다 밝혀냈죠. 유전자 변이는요 돌연 변이는요 결국은 종에서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는 데서 열등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과 질병과 그 다음에 그 자손 번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사라져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거두신다. 조금이라도. 그러면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우주부터 가장 적게는 우리의 심장 뛰는 거.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생명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거두시는 순간 그게 심장이 멎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은 그거를 자율신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시편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덕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 예.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인류는 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곧바로 쏟아붓지 않으신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렇죠, long suffering 이렇게 이제 보통 영어로는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냐라고 했었을 때 봐준다 이 뜻이 아니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못 본 척 하시거나 그냥 덮고 가실 수가 없죠.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면 이 잔에 진노의 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그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이 있고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진노의 잔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 여기에다가 자신의 진노를 쌓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이지 영원히 참으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쌓아놓으시고 그 쌓아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날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는 날이죠. 이게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요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 이게 이제 천수가 다 돼서 이제 때가 돼서 다 이제 늙고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소진해서 낡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이게 의학적 과학적 분석인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이게 모든 우리의 몸이 낡고 소진되는 건 맞지만 낡고 소진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찼었을 때입니다. 자, 이 잔은 채워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크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다가 이게 다 차서 더 이상 참을 여지가 없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갈리죠 운명이.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몸은 흙으로 가지만 땅으로 가지만 혼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왜 지옥으로 보내셨냐? 그동안 쌓았던 이 진노를요 하나님이 가감없이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진노를 하염없이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걸 도박을 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없다라고 한다.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 왜 듭니까? 저도 이렇게 실비보험 들고 다 보는데 보험 총액 계산하면요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사고당해서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보험 손해예요. 그죠? 우리가 엄밀하게 계산 놓고 보면 손해. 그래도 보험을 들죠. 왜 그렇죠? 만일에 하나 큰 사고가 나면, 만일에 하나 교통사고가 나면, 그럼 그거에 대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만일에 하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서도 불행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자기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방치한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말로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 내야 되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안 갑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교회 보세요.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답게 그레이스 은혜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미니멈만 그 얘기하고 강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인간적인 계산을 해놓고 봤었을 때도 예수님 믿는 일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지혜롭다면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진짜로 만약에 심판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지혜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험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왜요?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그 정의로우심을 베푸는, 드디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장소가 지옥이고, 그래서 지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최적화한 곳이다. 그러니까 무섭죠.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정의, 공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도 그걸 알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왜 인간이 오래 참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해야 되는지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화나죠? 그러면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맨 밑에 있는 화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탈북한 얘기를 가끔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떠서 볼 때가 있는데, 북한에 탈북한 분들은 고위층부터 황정혁 같이 그런 고위층부터 그냥 일반 병사, 주민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탈북한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북한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그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그 북한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평성,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회의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공평하고 뭐가 불공평하냐? 아니, 북한이라는 사회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똑같이 나눠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자유에 대한 거, 이주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안전, 안락에 대한 거, 이게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이 못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권력층, 그렇죠? 최고 권력층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불공평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공평성을 보통 어떻게 깨닫느냐? 쇠뇌를 당하니까 처음에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회, 국가의 문화를 접하면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드라마, TV가 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거기에 미남, 미녀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살고 대접을 받는다. 그게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고위 탈북자 있어요. 우리나라 1호 외교관인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쿠바를 갔는데 그 쿠바의 카스트로 죽었죠.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하고 호영호재래요. 진짜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쿠바가 사회주의 전초기지고,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그 다음에 동방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전초기지로서 우리들이 자기들은 형제 국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그 탈북 외교관이 탈북하기 전에 카스트로를 이제 찾아갔대요. 이제 높은 분을 모시고 그랬더니 카스트로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잘 대접을 해주면서 자기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 집으로 불러서 하는데 갔더니 요리를요 카스트로가 직접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그 외교관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지금 국가 지도자가 그걸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다 내 손님이라고 그래갖고 딱 앉혀놓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봤는데 카스트로가 이제 옷을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낡은 옷 요리를 해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추구한 사회주의가 이거 아니냐? 왜 사회주의가 막대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공평성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똑같은 권력을 누리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북한에서는 특정 계급만, 특정 사람만 호의호식하니까. 그것도 너무 큰 차이로.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막 대리석 궁전에서 전 세계에서 만나는 거 다 수입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다 타다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더 정말로 사회주의가 원하는 평등한 사회 아니냐.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그때 벌써 탈북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맨 위나 맨 밑이나 똑같아요. 형평성, 공정성, 공평성.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개인 문제로 오면요. 남이 나한테 뭘 잘못하면요. 화가 나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내해야 된다. 다 알죠. 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그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아야 된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상관없이 왜 우리가 참기가 어렵습니까?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화가 계속 났고 그 화가 난 상태가 이게 이제 참다가 터지면 대형 사고 나는 거고, 그죠? 아니면 내가 삭히다가 결국은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에 병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그러죠? 예, 우울증.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뭐 유행하는 말인데, 그럼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거, 그게 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형평성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불공정한 대접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순응해버리는 비정상이 되는 그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엄청 화가 나셨지만 자신의 그 분노를 당장 쏟아놓으면 이 세상이 없어져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덮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놓는 방법, 이거죠. 예, 화해 헌물. 이게 하나님의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류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참아주신 것이고,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죠. 지금은 왜 참아주시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다 자신이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방법과 근거가 바로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화해 헌물이 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참을 때 그 핵심 방법, 비결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자,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잘못에 대해서 나는 공평성과 형평성의 그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게 그 사람이 잘못이 즉각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공평하다 생각하니까 화가 굉장히 더 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불공평성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거를 내 마음에 적용하면요, 내가 나를 막 이 분노하게 만드는 그 공평성, 형평성에 대한 분노가 신기하게 이게 사그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실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았듯이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노와 그 다음에 그 분노의 밑에 있는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서 보세요.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요, 그래, 공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는 해결됐어. 그리고 이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으면요,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서 그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결됐고 미래에 또 해결될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공평성에 그 충족되지 않는 공평성이 충족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분노가 나도 모르게 싹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TV에서 약장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약조점. 그러면서 그 약장사가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약은 약장사, 동네 약장사는 상표도 없고 브랜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 약장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잡숴봐. 그죠? 예, 일단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브랜드도 없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뭐 이렇게 환약같이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무슨 쇼를 좀 하면서 일단 잡숴봐.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잡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드시면 그게 진짜면 효력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갖고 또 먹으라고 그러면 또 그분이 오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를 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요, 하나님이 억지로 누르시는 게 아니라 그 분노 밑에 깔려 있는 공평성, 형평성, 정의감, 이거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족되면서 내 분노가 쫙 빠지는 겁니다. 자, 불이 나면요, 불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산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분노가 확 나는데 그 분노에서 분노를 불태우는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걸 내가 적용하고 묵상하면요, 나의 분노의 문제가 가라앉으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거 외의 방법은요, 다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스스로 하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요, 이 분노를 인간이 스스로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 왜 억누를 수가 없냐면요, 그 공정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참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공정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 원함 똑같이 대접받고 싶다는 그 사람으로서 똑같이 대접받고 싶다. 먹고 마시고 인간의 존엄성 똑같이 대접받고 싶다. 이게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정의롭고 형평성을 나도 누려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 원함과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요,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독재는요, 결국은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건 위에 있는 이유고, 성경적 원인으로 분석하면요, 독재는 반드시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독재는요, 형평성의 문제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국 국민들의 그 국가 국민들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끓고 있다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집안에서도
집안에서도 공평성, 공정성이 안 되면요, 결국 가족들이 결국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평성을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나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보세요.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서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공평성과 형평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고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걸 그대로 읽으시면요,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걸로 들려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고상한데요, 현실적이진 않아요. 이상적이지만요, 이거는요, 실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이에요. 단, 그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일이 내 스스로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일을 우리가 간구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기독교는요, 결국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요?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모든 죄와 그거에 대한 그 문제의 해결책은요, 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그 두 가지 공로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실제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부지런히 하는 분들은 많은 은혜를 누리실 것이고, 이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셔서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탈진해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제 힘과 제 노력으로 제가 애쓰는 걸로 막 하면요, 결국 저도 탈진이에요. 조금 더 저는 버티겠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노력은요, 결국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방법은 다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스도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깊이 몰랐을 때는 그냥 사도 바울이 미사억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이상하고 정죄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건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겁니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간 거죠. 또 자기의 사역을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진 힘이고, 이게 기독교가 가진 굉장히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것을 얼마나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가, 이게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갈망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이어서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